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회 지도자 우리가 할 일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는 몸의 기관처럼 다 하는 일들이 다르겠죠. 손으로 하는 일이 있고 뭐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일도 있을 거고, 또 소화기관 우리 내장들은 또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각종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해 지도자가 할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격려하는 일, 섬기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 아내가 마더와이즈를 이번에 이 겨울방학 동안에도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까지 하는데, 지난주에 한번 저랑 어디를 같이 신방을 가면서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와 고양이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그거 나도 한번 써먹어도 돼, 그리고 허락을 받은 얘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고양이하고 개, 고양이가 좋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양이가 난 좋다. 고양이 기르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데, 고양이가 좋다. 나는 개가 좋아요 하시는 분. 예. 개가 더 많네.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그 마더와이즈, 엄마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근데 제 아내가 개 같은 엄마가 되자. 여기만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 같은 속장이 되자, 그리고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참 개는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목동 국가가, 목자들이 많은 국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호주나 캐나다에 가면 양들을 치는 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양떼들을 몰아주는 강아지, 개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가서 처음 놀랬던 건 뭐냐 하면, 거기 박람회를 할 때 엑스포 박람회를 하는데, 그 5월 달이면 박람회를 꼭 하는데요. 그 토론토 아일랜드 가는 그 부둣가에 큰 그 박람회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개쇼를 해요. 개쇼를 하는데, 늘 개쇼할 때 1등 하는 개는 보더콜리라는 개가, 그 하얀색, 혹시 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하얀색 개인데, 이게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나와요. 셰퍼드가 아니라 그 보더콜리라고 하는 개인데요. 브로콜리가 아니고 보더콜리. 보더콜리라고 하는 개인데, 하얀색에 이런 검은 점박이가 있는 개인데요. 이게 너무 영리해요. 근데 이 개는 어떤 개냐 하면, 목자들이 그 많은 양떼들을 거느릴 때 목자가 앞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잖아요. 근데 양떼를 몰아주는, 뒤에서 양떼를 몰아주는 개가 보더콜리입니다. 되게 영리한 개고요. 또 박람회에서 제가 보니까 와, 지혜로워가지고 속도도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그게 1등 하는 개예요. 그 개쇼 가면은 이렇게 그 개주를 하거든요. 보더콜리는 차이가 엄청나게 1등으로 들어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어제 무슨 그 계영에서 우리나라가 은메달 땄다고 막 뉴스 나오긴 하는데, 그 늘 금메달 따는 건 보더콜리게요. 그렇게 빠르고 민첩하고. 보더콜리가 뭐 한다 그랬죠? 제가 양떼들을 뒤에서 몰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들, 속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뭐고,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내가 가르치는 양떼들이 정말 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그 사명을 속회 지도자가 해야죠. 고양이는, 저도 고양이를 이렇게 개하고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를 보면은 조금 얄미워요. 생긴 게.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그치, 눈매가 참 고양이는 좀 얄미워요. 그리고 고양이는 펀치를 쓰는 거 아십니까? 고양이는 이렇게 그 쥐 모양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총채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막 손으로 펀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는
나는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해. 제 아내는 또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나는 개가 더 좋아. 그래요. 펀치를 쓰는데 때리지 말라고요. 속장님은 우리는 섬기는 거와 가르치는 거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속회를 보면 무슨 속회냐 하면 아유 그렇구나. 그리고 측은히 여겨주는 거, 동감해주는 거. 제가 우리 교회 이성진 집사님이라고 요즘 이사 가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이성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한번 저 에버랜드 옆에 삼성 맹인견 훈련하는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그냥 에버랜드 바로 옆에 있어요. 엄청 커요.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갔어요. 이성진 집사님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개 훈련하는 데 갔는데 거기 가면 리트리버라고 하는 개가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래요. 리트리버가 그게 족보가 있어요. 그냥 좋은 가문의 개를 새끼를 낳으면 그 개를 1년 동안 위탁하는 거예요. 어디 가정에 보내서 위탁을 해요. 그리고 그 맹인견 훈련사가 그 위탁 준 가정에 수시로 방문해서 개가 활동하는 거, 지내는 거 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는 데려와서 그 훈련소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한 다음에 판정을 해가지고 맹인견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좋은 족보의 개를 훈련을 시키고 체크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몇 퍼센트가 맹인견으로 가냐 하면 30%가 안 된다. 나머지 70% 넘는 개들은 하루에 적어도 8시간 같이 있을 수 있는 주인한테 무료로 분양해 준다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도 한 마리 갖다가 기르실까요? 제가 보증해서 한 마리 할까요?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개하고 8시간을 있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도무지 불가해서 아유 아니에요, 오늘 본 것으로만 좋아요 그랬는데 제가 정말 놀란 거는 그 떨어진 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 막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다 이렇게 집집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철창에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 개 한 마리 한 마리 보는데 이렇게 마주 보는데요. 그 눈빛이 사람 같아요. 친근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 리트리버는 얼마나 순한 개인지 도둑이 와도 해하지를 않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개가.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보더콜리 같이 리트리버 같이 옆에서 안내해주고 잘 몰아주는 그런 속회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개 같은 속회 지도자가 아 이거 너무 심한가? 개 같은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잘 몰아주고 안내견처럼 훈련된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우리 속도원들이 정말 내 안내해 주시는 좋은 속회 지도자야.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섬기는 일, 우리가 할 일이죠. 구제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이죠. 가르치는 일, 하는 일이죠. 그리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그러니까 속회 지도자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거 참 중요해요. 우리 어느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속장님을 잊어버릴 수 없다는. 그 속회 지도자, 자기가 처음에 지금은 인도자지만 그 집사님도 내가 처음에 만났던 그 속장님, 나를 잘 인도해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속회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줬던 그 속장님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안내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보더콜리 같이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몰아주는, 고양이처럼 팍 때리는 게 아니라 잘 몰아주는, 이끌어주는 그런 속회 지도자가 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세상에 나아가면요, 야 정말 요즘에 쉽지 않아요.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한 번에 훅 가더라고요. 다. 크리스만 요즘에 뭐 축구 때문에 아주 난리잖아요. 훅 가요. 또 뭐
잘한다고 며칠 전에는 와, 어린 선수가 잘한다고 이강인 그랬다가 오늘 아침 뉴스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뭐 훅 갔더라고. 벌써 이제 뭐 국가대표에서 제외한다. 한 번에 훅 가더라고요. 세상은요 엄해요. 교회는 물론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잘 세워가야 되겠죠. 근데 교회마저도 선 딱 꺼놓고 그냥 물어버리고 때려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뭐 이런 슬로건이 많이 있는데 정말 소망이 돼야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자가 돼야죠. 길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길 안내를 해야죠.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교회,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 몰아주는,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고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그것도 몰라, 몇 년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는데 그것도 몰라,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헤맸어, 아이고 그랬구나. 그렇게 이끌어줄 때요 잊혀지지 않는 속장이 된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건 쉬워요. 너 그것도 못해, 너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몰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잘 어우러지고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그렇게 가야지. 그게 교회죠. 세상에서도 다 손가락질하니까 너도 이러지 말고 우리는 잘 주님 바라보고 다시, 양떼들은요 이탈하니까 보더콜리가 필요한 거예요. 양떼들이 이탈하지 말라고 뒤에서 몰아주는 그 강아지, 그거 한번 영상도 나와, 유튜브에 보면 보더콜리 치면 나옵니다. 양 한 마리가 저쪽으로 막 가요. 대열에서 이탈해요. 그러면 막 뛰어가가지고 이쪽으로 몰아가요. 그럼 다시 대열로 들어와요. 이게 보더콜리더라고요. 브로콜리가 아니고 보더콜리. 이게 보더콜리더라고요. 영어로 보도라는 말이 뭔지 알죠? 경계선 아니,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내 사명이라는 거죠. 말씀 끝. 속기 지도자가 해야 할 일 뭐라고요? 보더콜리 같이, 개 같은 독자, 좀 이상하네. 개가 그러니까 그 개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담으면서 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몰아주는 사명이 저하고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아시겠죠? 아멘이십니까? 네. 올 한 해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는 우리 귀한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속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분명하다면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일도 먼저 하고 기도해주고 섬겨줘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처럼 맡겨진 자에게는 부지런히 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고 기도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더콜리 그 강아지처럼 목자 되신 주님을 잘 우리 성도들이, 양무리들이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영적 권위도 주시고 물질도 보증하여 주셔서 더 잘 섬겨가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시까지 1분만 남았는데 1분 광고 하나만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우리 음악부, 문화부 우리 조용주 장로님하고 또 우리 음악 전문가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회의를 잠깐 하고 왔는데 사실 금년도서부터 예배 변화를 좀 하려고 좀 이렇게, 저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좀 시도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필요한 건 주시리라 믿고 시도들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오늘 한번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단 올라가시다 보면 우리 신나무계 권사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디자인을 다 해놓으셨어요. 내일부터 사순절 시작되니까 아주 예쁜 장식들,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는 모형들, 그런 것도 해놨어요. 스토리가 있는 사순절기를 지나려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3월 10일까지는 가족들이나 꼭 전도해야 될 사람들 놓고 11일부터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할 텐데 기도하면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있죠? 새해 받은 말씀 필사해서 거기에다 또 붙여놓는 거, 내 손으로 써서 암기하면서 써서 붙여놓는 것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예배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결론을 짓고 왔는데, 이제 클래식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확 변화하는 게 아니고 매월 첫 주, 5월 달서부터 매월 첫 주는 우리 음악 전문가들이 좀 계세요. 아주 드럼이나 뭐 악기도 잘 다루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매월 첫 주는 2부 예배 때에도 물론 찬양대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에는 한 20분, 25분을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 제가 한 20분만 전하고, 또 우리 특별한 순서로 또 찬양 초청하시는 분들도 좀 모시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매월 첫 주는 우리가 찬양 예배로 더 뜨겁게 성령 사모하면서 또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실 생기를 기대하면서 매월 첫 주 한 주는 그렇게 예배를 더 뜨겁게 준비해서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속장님 또 인도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다 같이 저와 동역하시는 목자들이시니까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에 생기가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 인도자들이 좀 많이 요즘 많이 얼마나 반응을 많이 해주시는지 제가 힘이 나는데, 예배 때 말씀에 뭐 큰 소리로 아멘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멘도 해주시고, 또 박수 칠 때에는 박수도 해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해요. 그럼 열심히 앞서서 이렇게 샘플이 되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저는 약속 믿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간다면 분명히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교회가 번성할 수 있도록, 또 부활절에는 연합 예배 드리고, 대학 축제 기억나세요?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시죠? 고등학교 대학교 때 축제 하잖아요. 축제처럼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 마당에서 축제도 하고 막 뮤지컬 공연도 하고 막 이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뮤지컬 공연은 이제 성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실 텐데, 제가 참 감동 받은 게 설날 연휴에도 나와서 연습하신 거 아세요? 어느 집사님은 대사가 한 줄밖에 없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연습이 한 줄밖에 없어 대사가. 그래도 막 그냥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5월 첫 주서부터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찬양 예배 매월 첫 주에는 아주 뜨겁게 찬양할 전문가들, 악기도 그날은 막 다 일렉 뭐 베이스 다 전문가들이 하실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매월 첫 주 예배입니다. 매월 첫 주 그렇게 기도 부탁드린다고요. 이제 그만 딱 제가 시간 지키려고 했는데 1분 지났네. 죄송해요. 임 목사님 나오시죠. 말씀에 은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제가 광고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1번이 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스포일러가 된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 속자님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소통의 통로가 되주셔야 됩니다. 잘 전달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잘 전달해 주셔야 뭐 속해 내에 어떤 좀 특이사항이 있었는데 뭐 한 달 지나고 나서 목사님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그 인도자 속장 방향을 통해서 공지 나가는 거, 주보 공지 나가는 거 좀 잘 봐주시고, 그리고 잘 전달해 주시고, 우리 사순절 이제 주차별로 이제 계속 이번에 사순절 주제가 심따기 때문에 이렇게 매 주차마다 테마를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좀 잘 전달해 주시고, 또 한 번씩 또 좀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봤어? 들었어? 알고 있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자기소개 점검만 해주셔도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순절의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 위에서 그거는 해주시고 뒤에 나눠드린 그 혹시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주실 것 같고요. 예, 뒷면 보시면 한 달 행사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부터 선교 박람회가 열립니다. 매년 우리 선교부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이 한 해가 어떤 모습으로 선교가 돼갈지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결정짓는 영향력 있는 시간이 3주간의 선교 박람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각 선교팀들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부스도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셔서 한 번 더 우리 교회 선교의 현황도 좀 관심 갖게 봐주시고 또 우리 선교 팀원으로도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선교팀에는 내가 한번 같이 활동해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저나 이종호 장로님, 우리 선교부장님이신 이종호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고 속회 단위로도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속회는 우리 중국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섬기겠다. 속회 단위로도 좋으니까 그런 이제 인도자님께서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돼요. 속회 단위로 후원해 주겠다는 거는. 그리고 좀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이번에 저희가 의료 선교팀이 3주간 의료 상담을 이제 봉사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 속자님들 공진을 한번 가셨을 텐데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3주 동안 우리 의료 선교팀에 속해 있으신 의료로 종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건강의 궁금증들을 좀 잘 상담해 주실 텐데 다들 이름만 들면 아는 병원에 유수하신 분들이고요. 또 오랫동안 개인병원 운영하시면서 건강관리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라온 유리창이나 게시판에 보시면 주차별로 어떤 진료 과목에 누가 상담을 해주시는지가 나와 있으시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신청을 좀 미리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장장 내일에는 우리 김영진 권사님 신경외과, 우리 김정택 권사님 한의과, 그다음 백혜린 성도님 우리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이제 일하고 계시는데 산부인과 3개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분들은 우선 상담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의료선교팀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김윤중 목사님 서산과 예산 중간에 있는데 그 서들교회에 의료 봉사를 갑니다. 주일 일부 전에 출발해서 갈 건데 아직 한 2-3분 정도가 더 좀 합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가서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의사 아닌데 간호사 아닌데 상관없어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또 작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실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식사나 차량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자 속장님들에도 2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 상담 사전 신청하는 부분, 다음 주에 가는 의료 봉사 같이 합류하실 분들이 있는지 한번 속해서 한 번 더 공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공지되는 대로 잘 봐주시고 이제 우리 박찬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2월 세미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네, 할렐루야. 네, 한 달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네, 제가 약간 목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명절 증후군을 좀 앓고 있습니다.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그래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PPT 화면 보면 이제 사순절도 지금 시작해서 오늘 넷째 날 됐는데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봄도 함께 오고 있는 것 같아서 화사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여러분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처음에 25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안 오셨길래 오늘은 좀 많이 안 오시나 보다 했는데
지난달보다 더 많이 오늘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참 고단하고 참 힘든 삶을 보내셨을 텐데, 네,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힘듦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집에 있고 싶었는데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에 정말 희망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한국 교회의 미래의 대안이 곧 우리 소그룹 사역, 속회 사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우리 속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난달은 이제 속장, 인도자 뭐 역할 이렇게 개론적인 걸 이제 임 목사님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속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면, 아니 보여주지 마세요. 밀당인데. 여러분 나혼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혼산? 다 잘 알고 계시네요. 나 혼자 산다. 네. 나 혼자 이제 보여주셔도 돼요. 나 혼자 산다의 줄임말이 이제 나혼산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나혼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산다라는 이 문장이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잘 요약해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더 파편화되고 더 개인화된 이 개인을 확장시킨 슈퍼 개인 사회가 지금 되었다는 건데, 여러분 예전부터 뭐 개인 사회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슈퍼 개인 사회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슈퍼 개인 사회. 그러니까 정말 그 개인이 아주 그 나노 사회 막 이래 갖고 아주 작은 개인 중심의 사회가 자리를 아예 이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한국 사회의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은 먹고 자고 입는 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행복감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관계 지향적이고 또 사회 지향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 행복감의 차이는 굉장히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피부로 다 느끼고 있을 텐데, 여러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시죠? 네, 속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2023년 5월 초에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이 발간한 보고서에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매일 담배 15개 피씩을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조기 사망 가능성도 높고 심장병 위험도 높고 뇌졸중 위험도 커지게 한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나홀로 가구가 대세인 상황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 외로움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주고받을 상황이 이게 쉽게 허락되지 않으니까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이 사람들의 노력이 엉뚱한 쪽에 이제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뭘까요?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첫 번째로 SNS. SNS의 사용이 집콕을 하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연결을 가능케 하는 이 SNS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50대도 51%가 SNS를 사용하고 60대 이상에서는 13.7%가 SNS를 하는 것으로 2021년에 파악이 됐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뭐냐면 이 SNS를 10대들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이 10대들의 삶의 만족도가 SNS를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 10대의 만족도에 비해서 많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의 다양한 인간관계가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SNS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SNS를 하는데 들어가 보면 뭐 다 자기가 어디 좋은 멋진 여행을 다녔던 곳을 뭐 올리고, 다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 뭐 명품을 사서 올리고, 뭐 맛있는 거 먹은 거 올리고, 이런 이제 올리는 걸 보면서 약간 이제 10대나 요즘의 청년들은 그걸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되고 내 삶을 되게 초라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SNS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기능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게 첫 번째가 SNS고, 두 번째는 반려동물 시장의 확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인구 4명 중 1명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동물 기르는 펫팸족. 들어보셨어요? 펫팸족. 네, 발음이 어려운데 펫팸족이라 4명 중 1명이. 그래서 그럼 이 반려동물만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미국의 퍼듀 대학교에서 연구팀이 팬데믹 기간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어떻게 느꼈는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연구의 최종 결론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스트레스, 우정이나 직장 관계 문제로 인한 사회적 외로움을 완화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고 궁극적으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극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난번에 고속버스 정류장 반포 거기 갔는데 지하상가 가니까 터미널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터미널을 갔는데 그 지하상가에 그 길목마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타로 점 보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분명히 이 대한민국의 그 외로움과 이 고립감, 이 시대적인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터놓고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 있을 때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떨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 5월에 실시한 2024 한국교회 트렌드 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트렌드 조사에서 보면 46.2%의 개신교인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 중에서 46.2%의 크리스천 응답자가 요즘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46.2%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이 개신교인의 행복도와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무종교인보다 종교인이 더 행복하고, 다음 판 넘겨보세요. 다음 판, PPT 다음 판. 무종교인보다 종교인이 더 행복하고, 또 그 중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그 중에서 개신교인들이 그래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 만족감, 행복감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고무적인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로움의 시대 속에서 그래도 크리스천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외로움을 이겨내고 삶 속에서 좀 더 행복감을 느끼며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신앙 밖에서 이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영혼의 세계까지 인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대답과 대안은 교회의 속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분명한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인구도 많이 줄고 점점 이제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럼에도 여기에 그럼 대안이 어딨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소그룹 사역, 속회 사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께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교회의 뭐다? 희망이다. 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나요? 네, 여러분이 교회의 뭐다? 희망이다. 네, 여러분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로버트 니스벳이라는 사회학자가 소외가 확산되는 사회 속에서 유일한 대안은 작은 규모와 안정된 구조의 공동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 한 사람의 삶이 아무리 생소한 환경에 들어갈지라도 자신의 가슴을 터놓고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6명만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 6명만 있으면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6명이 아니라 단 1명만 있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1명, 분명히 여러분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소수가 모여서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는 역동적인 속회 환경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최소한 4가지 감정을 인간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첫째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 그리고 이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수용감입니다. 이 소속감과 수용감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바로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존감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상호 신뢰하는 이들의
이 공동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이 연대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 목표를 성취한다면 그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삶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이 네 가지 감정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속회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성도들이 이 공동체를 이룬 교회에서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는데 외로운 이가 있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이 속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교회 핵심 사역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토로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역동적인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 시간에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쭉 이런 이야기들을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잠시만요. 요즘 목감기 증상이 입이 자꾸 마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속회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 속회는 겉으로는 좀 친숙하고 뭔가 이렇게 섬기는데 익숙한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나눔의 시간이 되면 뭔가 깊은 이야기가 나눠지지 않고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레 겁을 먹고 어떻게 이 속회를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덜 마시라. 네. 그런 이 조사가 있는 한 가지 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깜짝 놀랄 만한 응답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아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소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답을 했던 이 소그룹 참석자들이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먼저 모이면 즐겁다가 몇 프로요? 93.1%래. 그러니까 일단은 속회는 모이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겁먹고 이걸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이런 마음들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 그런데 속회 식구들은 일단 모이면 즐겁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은 즐거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원이 많이 안 나와서 오늘 그냥 넘길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모이세요. 모이면 일단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똑같은 응답률이 있었는데 속회를 모이면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고 사람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93.1%가 동일하게. 그리고 이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가 90.4%,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문화와 분위기가 있다 89.5%, 신앙적 격려와 자극을 받는다 88.8%. 그러니까 속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만족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회를 모이면 일단 즐겁다고 사람들이 느끼고 유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오늘 뭐 사람들이 누군가 바빠서 속회 식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속회를 모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걸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서 좀 이렇게 인도하실 때 조금 더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속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했을 때 저는 오늘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속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열린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뭐 누누이 강조되어 왔던 이야기인데, 속회 식구들이 각자 우리도 그렇지만 자기 삶의 영역에서 푹 빠져서 지내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삶의 영역에서 살다가 이제 이 영적인 모임인 속회에 이렇게 참여했는데, 모임을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내가 모임에 오기 잘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열린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마음이 열립니까? 먹을 때죠. 그렇죠. 먹을 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일단 맛집을 데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은 먹어야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느 속회는 굉장히 맛있는 빵을 매주 준비해서 제가 갈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그 빵 먹으러 가려는, 그 속회 모임보다도 이 빵이 맛있으니까 빵 먹으러 가게 되는 그런 속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뭐 이 마음을 열리는 게 꼭 먹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속회 신방을 가면,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까지는 막 속회 식구들끼리 막 재미있게 막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들어가면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어색하게 만드는 건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해서 이 무거운 분위기를 바로 또 속회를 시작하면 안 되니까 제가 항상 하는 거는 마음 열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최근에 감사했던 일들, 어제도 제가 속회 신방하면서 가장 최근에 감사했던 일들을 고백해보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게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열린 분위기 속에서 속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2번째는 균형 있는 시간 분배입니다. 영적 공동체에서 모이는 속회인 만큼 말씀과 교제, 또 상호 섬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서 강조되도록 시간을 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는 못 갖고 왔는데, 속회 참여자들이 적절한 모임으로 인식하는 평균적인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시간 2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분. 이 시간을 넘기지 말으셔야 돼요. 이 시간 넘기면 사람들 지루해지고 더 이상 이제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속회 식구들이 옛날에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뭔가 성경 지식을, 성경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속회에서 많이 정보를 얻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속회 안에서 가장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유익함을 주는 게 무엇이냐 조사를 했는데, 가장 높은 이 80% 이상이 바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나누는 것이 이 속회 안에서 가장 속회 식구들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고, 전통적으로 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7.8%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회 안에서 말씀 나눔도 분명히 해야 하지만 더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거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나눔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섬김하고 이런 것들이 1시간 20분 안에 적절하게, 여러분 1시간 20분 안 되고 뭐 1시간 안에 하시더라도 그 안에 시간 분배를 인도자 속장님들이 적절하게 계획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시간 이 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열린 질문을 통한 나눔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린 질문을 통해서 이 소그룹 멤버들이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활발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소그룹은 이 성경을 학습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속회로 모였다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리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나머지 멤버들을 그 가르침으로부터 수동적으로 경청하고 끝나지 않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뭔가 이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거기에서 토론하고, 그 토론에서 뭔가 이야기가 잘 안 된다 하면 저나 임 목사님 부르십시오. 특히 저를 부르십시오. 저는 그런 이야기에 참여하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답을 드리진 않아요. 그냥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뭔가 의심되는 게 있고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열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 역동적인 나눔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속회 사역을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점차적으로 2월부터 이제 명절도 지났으니까 이제 속회 이제 개학을 시작하는 속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속회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회의 성패는 훈련된, 준비된 리더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영성의 색깔과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속회 식구들의 마음을 모으고 또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책임을 진다는 게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그 개 같은 목자, 인도자, 속장이 되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더 나가서 목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속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속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돌보고 또 교제를 또 나누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자리에 선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고 늘 부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리더는 영성과 인격, 지성과 또 사회 공적인 영역에까지 통전적인 이해가 이제 있어야, 아까 제가 서두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나온산 열풍, 슈퍼 개인 사회를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시대의 흐름도 우리 속회 인도자 속장님들이 이해하고 있어야지 더 역동적으로 속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교회 내에서 이 속회 리더 훈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속회 리더분들이 정말 이 속회 리더를 하면서 알아야 할 것, 이런 시스템화를 제가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양적인 질 좋은 양 많고 질 좋은 그런 교육을 제공해 드리도록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 네, 결론하고 끝내겠습니다. 외로움 이 전성 시대에 한국 교회에 속해 이 리더들은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보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보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당신은 보물보다 더 빛나는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보물보다도 더 빛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외로움이 심해지는 이 현대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소그룹은 속해는 개인이 파편화된 시대 속에서 이 가족이나 친한 친구 몇 명에 충실하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합하고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이 속해가 정말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나락을 걷고 있는데 여기에 강력한 이 대안이 바로 속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속해의 부흥은 곧 교회의 부흥이다. 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속해의 부흥은 곧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자연스럽게 묻는 속해가 있는 교회, 또 누군가 새신자가 왔을 때 따뜻하게 또 환대해주는 그런 속해가 있는 교회, 어떤 부끄러운 이야기도 서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속해가 있는 교회, 또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면서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불꽃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 네, 꼭 여러분 그 사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